앞뒤자로 인사할까요? 네. 풍성한 떡집이 되시다. 네. 또 떡집을 차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풍성한 떡집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흉년을 피해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와 가족들. 떡이 없어 떡집을 떠났던 그 나오미에게 임한 것은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인생의 텅 비어버림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결심을 하고 모압에서 일어나서 유다로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요, 자신을 따라 유다 땅으로 가던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그동안 최선을 다하였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능하다면 재혼하여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며느리들을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떠보는 것일까요?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서는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13절에서는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며느리들을 뭐라고 부르죠? 내 딸들아 이렇게 불러요. 마침 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며느리들의 행복을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는 돌아가는 곳이 그의 고향이지만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그곳은 그 며느리들에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들이에요. 아니 적대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되지만 그 땅에서 위험을 겪게 되거든요.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니까 자신과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도록 이 두 며느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요 나오미에게는 대단히 위험하고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늙은 과부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도 없어요. 어쩌면 나오미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이 어쩌면 유일한 희망이지 않을까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이 며느리들은 그래도 젊고 건강하니까 일하면 먹을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생각했다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을 보낼 수가 없었겠죠. 자기 혼자 돌아갈 생각을 하면 막막할 뿐이지만 그런 자신을 위해서 며느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내버려 둘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정말 힘든 상태예요. 그의 인생이 텅 비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권고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을 안고 유다로 돌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호와로 인하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때로는 우리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요. 근데 그 어려움이 때로는 나의 잘못,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연단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심하면 그런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세상에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특별히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들은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 잘못은 했는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나요? 저도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왜 이러면서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서는 그게 잘 안 받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어쩌면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고향을 떠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아들을 결혼시키고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나오미는요 자신이 아닌 두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나오미는 그들을 자신과 함께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 며느리들에게 떠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두 번에 걸쳐서 선대라는 말이 나와요. 앞에 나오는 며느리들이 선대했다라는 것은요, 좀 다른 말인데 일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아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뒤에 여호와의 선대는 인자,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과 며느리가 자신과 아들들에게 행한 선한 일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은요, 아들들에게는 좋은 아내였고 자신에게는 좋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며 그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인애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많이 돼요. 인애. 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그러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자비 그리고 충성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책임이 없는데 자기보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지 그냥 가진 거 조금 이렇게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최선이, 그 하나님의 헌신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며느리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며느리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두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자 며느리들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막 소리를 내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설득하자 결국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린 무책임한 여자라고요. 과연 그런가요? 지금 이 오르바는 아주 커다란 잘못을 행하는 여인인가요? 정말로 그녀의 선택이 악한 선택인가요? 오르바는요, 나오미에게서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며느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죠? 안 물을게요. 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며느리들은 정말로 나에게 잘했고 남편에게 잘했고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곳이 없는 며느리들이야.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착해,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그래도 잘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요, 이 오르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을 때 오르바는요 낯선 곳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르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는 젊어요. 그리고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으면 따라가면 뭐 먹고 살 일이 걱정 없다.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요 지금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다는 것은요 이방 땅에서 평생 과부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앞날에 보장이 없는 그 이방 땅으로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행동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이 오르바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오르바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오르바라면 저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죠. 이 오르바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인간적 선대함을 마친 후에 울며 시어머니를 떠난 이 오르바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모범적인 선택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룻은 어떤가요? 오르바의 행동을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긴다면 룻의 행동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의 행동이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에 반하는 룻의 행동은 뭐 평범한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바의 행동이 몰상식한 행동이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잘한 행동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비되는 룻은요. 그렇다면 상식을 초월한 아주 탁월한 인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아도 비난받을 수 없어요. 룻도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해도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입맞추되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이 붙쫓다라는 말은요 애정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다, 어떤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붙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막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지금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르바처럼 너도 너희 백성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그러자 룻은요 더욱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우리 16절 그리고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뭐죠? 네? 국어 시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어머니라는 말이고요 나라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를 반복하며 이야기해서 어머니와 자신과의 그 강한 결속력을 의지하고요, 이야기하고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은요, 망하는 사람, 아니 이미 망해버린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닌 죽은 것과도 같은 나오미에게 지금 젊은 여인이 그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죽음과 같은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은요, 그냥 죽을 각오로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시 매장의 풍습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무덤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두어 썩히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체가 다 썩으면 그 옆에는 조상들의 뼈를 보관하는 곳이 따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그 뼈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어떻게 하겠다? 죽어서 어머니와 함께 뼈가 되어서 함께 하겠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나오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것이 룻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룻은 나오미에게서 여호와를 배웠고 지금 그 여호와를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을 떠나가게 하는 어머니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룻이 자신이 지금껏 섬겨왔던 그모스 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이제는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개종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룻기의 말씀은 룻의 개종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사시대는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시대였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버려버리고 이방 민족에게로, 이방 신에게로 나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누가요? 룻이, 모압 여인인 룻이 여호와의 공동체 속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룻은요, 여호와의 공동체를,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택하여 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룻의 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것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룻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룻을 진정한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삶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룻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룻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반드시 나오미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비난받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요. 왜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곤궁에 빠진 나오미를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는
이 텅 빈 나오미를 채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아픔을 같이 하고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미와 함께 길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앞날이 펼쳐지는 것이 고통이고 어쩌면 더 큰 흑암의 터널 속으로 걸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룻은요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 인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그러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자비가 헤세드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서 약한 자를 약한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 누가 약한 자인가요? 룻인가요? 시월드에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약한 자예요? 나오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룻은요 젊잖아요. 또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럴 책임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요 이 룻은요 그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들과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보이신 분,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나요? 죽으셔야만 했나요? 그럴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으신가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아픔을, 모든 슬픔을 함께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는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고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 우리는 그 룻에게서 우리를 약함에서 건져내시려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약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안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너에게서 분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떼어낼 수 없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텅 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와 함께 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와 함께 머물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지,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루키는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채워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시냐면 룻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3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번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엇이냐면 인애,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그 헤세드의 모습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땅히 보여야 되는 헤세드, 인애의 삶을 사는 룻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채우라고요. 너희들이 인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들의 텅 빈 삶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로, 무릎의 기도로, 그리고 선한 손의 도움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토록 최선을 다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 다른 나오미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